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계시죠? 너도나도 여름 더위를 피하고 싶어서 휴가를 가고 피서를 합니다마는 이 무더운 여름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계절입니다. 얼음 장수, 아이스크림 장수, 에어컨 선풍기 장사하는 사업가들에게는 물론이지만 이 여름날을 지내는 농부들에게는 뜨거운 햇빛이 쏟아져야 벼가 무르익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입추가 지나고 그래도 조금은 선선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국내 선교를 격려 방문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추가 지나니까 선선해졌습니다. 절기가 무섭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다고. 딱 맞는 말입니다. 절기가 무섭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법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법도가 교회에 임하여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법도가 임하여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광복절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해방으로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성도된 이들이 먼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엄중한 심판의 현장이 기록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너도 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두렵죠. 그만큼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저를 종으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여러분도 공감하시며 온전히 말씀 앞에 순전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유는 교회에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가 넉넉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영적으로 명성이 있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그런 헌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사도에게 가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것을 드릴 때 사도 베드로가 사태의 진상을 알고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심각한 책망을 합니다. 어째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느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너의 것이었다.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느냐?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숨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즉시 장사를 치려는데 3시간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땅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어서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내외는 함께 공모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이들이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녀 또한 곧장 장사되어서 그 남편 곁에 묻힙니다. 이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함께 읽어야 될 책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7교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사건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님이 전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아름다웠던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결국은 이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교회의 처음 현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처음 사랑이 가득했던 그 교회 현장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영적 타락을 통한 악의 도전을 성령께서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교회 부흥의 벽두부터 그런 일을 쳐서 제거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한창 성령님의 권능이 무르익고 부흥을 일으키시던 초대교회의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부흥의 역사로 나타날 때 이에 반격하는 도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의 중대한 공격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초반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죠? 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들을 어떻게든 처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 전하는 것을 금지 조치를 시켰습니다. 물리적인 폭력과 탄압으로 핍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더욱 기도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더욱 담대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더욱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영적 타락을 부추기는 전략입니다. 대단히 교활한 전술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교회를 탄압함으로써 파괴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 사탄은 오늘 5장에 기록된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의 내부 생활에 대해 악의 모양을 심어놓아 교회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가장 교묘한 전략은 교회의 영적 집중력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갈등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구제하는 일과 분쟁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일들, 구제와 분쟁 해결의 일들을 인해서 사도들은 분주해졌습니다. 기도와 말씀 전파라고 하는 본연의 사명이 산만해졌습니다. 기도와 말씀 대신에 행정과 구제의 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사탄의 전략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갈등들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물질을 나누며 모두가 넉넉하게 유무상통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고 부르는 요셉은 성령의 감동으로 땅을 팔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자발적 희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적 성품이 성숙하게 무르익은 분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로 그런 헌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궁히 소망이 있고 끊임없이 그런 헌신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분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찬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일들을 해낸 성도의 모범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의 받침으로 명성을 얻는 이 일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도부터가 위험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하는 말은, 이 가득하다는 말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이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 가득하였다 할 때 동일한 말로 쓰였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가득하였다고 해서 그 머리에 뿔이 당장 돋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와 그 안에 충만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인처럼,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끔찍한 모습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귀감이 될 만한 행동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특별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정도만 해도 쉽지 않은 실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그 일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단순한 이치 같지만 이것은 중요합니다. 시작은 나도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거기에 목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사람의 행동의 동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 틈을 노립니다. 행동은 선하지만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중심에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유익, 나를 그토록 중심한 그곳에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띠며 그 코를 꿰어 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유무상통과 자발적 희생은 결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죠. 이 땅은 본래 네 것이었다. 얼마든지 소유한 채로 갖고 있어도 되었다. 그것을 팔았다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그 재산을 쓸 수 있었다. 안 내어도 되었다. 일부만 내어도 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스스로 소유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지를 마음을 품게 되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속일 수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탄의 메인 증세입니다. 그 아들 가인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 찾아와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리라는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는 이 사람의 죄는 착복의 죄가 아니라 위선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로마서 3장 25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모른다 해주신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정직한 양심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속이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부임에도 전부라고 속이고 그 아내에게 다시 물었을 때에도 땅값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한 그 심정의 근저에는 자신의 명예와 명성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즐겁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자발적 희생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치기에는 아깝습니다. 물질은 남겨두고 싶고 명성은 명성대로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물론이고 누구나 육신을 입고 있다면 칭찬받고 싶고 박수를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마음을 부추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여금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고 박수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여 자발적 희생의 헌금 전액 이러고 하는 허위를 날리며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가난한 미망인의 두 푼의 헌금을 가장 귀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 중심과 그 행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또 우리의 예배와 헌신의 목표 지점도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만을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사탄은 결정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룩한 교회 앞에 물질을 바칩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정직한 영으로 예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다시 입고 정직하고 온전한 물질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심지어 아내 삽비라에게 베드로 사도는 마치 기회를 주듯이 물었습니다. 이것뿐인가? 태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있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삽비라는 그리고 아나니아는 안타깝게도 그 심령이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비극의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크신 은혜임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자비롭고 의로운 손길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86편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심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은 사실상 그만큼 괴롭습니다. 우리가 그 괴로움을 스스로 무마하며 모른 채 할 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죄의 멍에를 풀어주시고자 벗겨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기쁨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새롭게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 본문에는 이러한 사탄의 책략과 도전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성장해 갔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교회를 흔들려 했으나 성령께서는 이 일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만을 받으며 말씀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도 성령께서는 선히 역사하며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지나가는 그 그림자에 스치기만 해도,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 사건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뒤로 물러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칭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아의 욕망을 위해 성령을 속임으로 칭찬을 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던 반면, 성령님이 살아계신 교회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저절로 민간의 칭찬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나아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누가의 증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권능을 받음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유임 스크린을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유인물을 우리 게시판 앞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중에도 가져가셔서 읽으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해 다시금 정결한 영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불운의 인물들을 반면교사로서 바라보며 오늘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오니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심령으로 날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을 사는 날만큼 선한 양심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세월만큼이나 신앙 인격이 무르익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의 끝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만이 남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말을 생각하시거나 혹은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과 또한 권능으로 새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세상의 학문을 하기 전에 여호와를 배우게 하시고 어떤 사업과 생업에 열중하기 전에 여호와를 배우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안에서 우리의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여, 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위해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상한 영혼과 무디어진 영적 감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성품이 점점 성장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시선이 더욱 또렷하게 하셔서 자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 헛된 명성과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높고 높은 상급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영적 순례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